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을 향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그 유초등부가 지금 저기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는데 제 식구가 온 것 같아가지고 괜히 긴장되고 설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힘껏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 말고도 또 다른 세계가 등장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체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의하면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라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화를 통해서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 중에 하나겠죠. 인간의 기억마저 AI에 의해 입력되고 삭제되는 세상을 그린 이 영화는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에서 지배되는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기획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 메타버스의 등장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세계는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라는 구호는 점차 현실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메타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전자상 거래, 가상학습, 광고, 게임 등의 많은 기업이 투자한다는 이 뉴스는 코로나 이슈와 더불어 물리적으로 서로 만나야 할 필요 없이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되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가장 주요한 논점은 바로 우리가 이 공간, 즉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 공간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교회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한데요. 온누리 교회에선 VR, 천지창조라는 선교 체험관을 만나서 코로나로 가지 못하는 선교 현장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방문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천지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학교용 컨텐츠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MZ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선교의 지향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가상현실에서 성찬식을 한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또한 또 여력이 없는 교회들은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직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몸이, 영과 영이
더욱더 밀접하게 부딪히는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메타버스는 과연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일까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뭘까요? 장소라는 개념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겨야 할지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성전은 구약과 신약을 메시지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최초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무한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은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요. 에덴 동산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성전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에 두심으로써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임재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제 성막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인데요. 첫 번째로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앙에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성막이 단순히 정지에 있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동을 통해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죠. 성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속받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성전이죠. 성전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성막과 동일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있는 처소라고 봉헌서에 이제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성전의 파괴와 계속되는 이방 사람들의 침입, 그리고 전쟁의 패배 등으로 인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흥미롭게도요,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회당 모임으로부터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이 세운 것은 이런 예배 장소, 즉 회당 문화에 있습니다. 각각의 안식일에 진행되는 회당 모임에서 유대인들은 함께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낭독하는 선포자가 이를 인도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형태가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 회당의 예배 형식은 이제 기독교회에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예배가 형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등의 지배하는 형식적인 어떤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짐승을 죽여 피를 뿌려 그리고 마치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었던 성전,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자, 13절에 보시게 되면 저자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함을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죠.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감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받는 사건은 이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자기 몸으로 교체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부분이 있죠. 앞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바 있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성막과 같이 더욱 밀접한 임재의 상징으로 오셨음을 자기 육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은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등한 육체를 입고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이나 은혜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옆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전 청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장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요, 25만 5,600마리의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용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시장터로 변질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황제 초상이 새겨진 있는 로마 제국 동전이 사용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라는 단위로만 성전세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동전은 성전세를 내거나 재물을 사는 데 사용되어졌는데 이 세겔은요, 순도 높은 은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환전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책정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는 환전상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는데요. 성전세인 이 반세겔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지만은 성전에서 환전할 때는 보통 2배 이상을 책정해서 부당한 이익을 그들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은 뇌물로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또한 각기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매년 최소한 반세겔을 성전세로 납부하며 본국의 성전을 돕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6월절이 되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성전 앞에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면요, 종교가 부패해지는 가정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속법과 유대교회 율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일한 의결 기구인 사네드린 회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장 센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주도했던 실제적인 통치자는 대제사장이었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장사를 벌이는 자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장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런 제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청결하기를 결심하셨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근교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행해서 올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겐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짐승들을 끌고 오지 못하는 먼 거리에 있는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사드릴 예물을 성전 앞에서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지불해야 할 성전세를 그곳에서 구입을 해야 됐죠. 이를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사태에 항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장사하는 이들을 보시고 재물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의 상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꾸짖고 계시죠. 곧이어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열심이란 단어는 집에 대한 어떤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사모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는데요.
유대인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14, 15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언급하는 이 성전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건물적이고 공간적인 성전이 사용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사용하실 때 헬라어는 거룩함의 본질을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교회 예배당이 어떤 공간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공간적인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인지 말입니다. 자, 극단적인 비유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동산교회가 지진과 같은 어떤 자연재해로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분명 우리는 건물, 이 공간의 부재를 아쉬워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재건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당장 예배 드릴 곳이 어디인가라고 이제 수소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이 모임이 장사꾼의 모임으로 변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고약하고 못된 죄성을 미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의 죄를 미워하지 못했고 오히려 물질, 종교심으로 높은 성전을 쌓기를 애를 썼습니다. 겉으로 행하는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쌓아 올린 성전은 그저 그들의 공간을 자기 욕망으로 채워넣기에 급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성전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발견하셨는지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에서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누가 성전이에요? 바로 우리 또한 성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더 나아가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은요, 수직에서 수평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간은 참 높은 곳을 좋아해요. 저희 와이프랑도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가끔 가곤 하는데요. 쇼핑을 하러 가긴 가는데 거기서는요, 이제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식도 할 수 있고 서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숙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숙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최소 70만 원대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1박 2일까지 이제 구비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방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위계와 구조, 권력 구조가 이 확실히 자본주의 토대를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건물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저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 초기 때부터 봤는데 이제 고도 제한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롯데타워를 보니까 구약에서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바벨탑입니다. 바로 바벨탑인데요. 바벨의 의미는요, 혼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닿으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인간을 온 땅으로 흩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이 높은 곳을 욕망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규칙적이구나, 질서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눈 성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은 수직으로 이루어진 세계였습니다. 권력자, 장사꾼, 종교인들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혼돈을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와 함께 수평으로 사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인 성령을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가 아니라 그 높은 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수직에서부터 수평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이 더욱더 낮아져야 함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성전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신 이유는 성전 청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랬던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오염될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우리의 내면에 자꾸만 방류해요. 나도 모르게 죄가 범람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전이 저렇게 장사꾼으로 가득했을까요? 순수한 의도가 변질되는 건 그만큼 말씀이란 거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고 점검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수평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사랑, 그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신 그 사랑,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말씀의 성전처럼 타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요, 말씀의 채찍으로 자신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장사꾼은 없는지 매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환기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네는 정말 청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직접 성전이 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육체로 오셨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장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매 순간 교제하며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매번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쉽게 죄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쉽게 장사꾼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매 순간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 예수님이 성전임을 동시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 그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및 엎드림 기도회는 자율로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서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식당 새가족실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1남전도회 주최 구역별 찬양축제가 9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구역별로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강렬 안수지사님께서 부정맥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이정숙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관계로는 임병숙 권사님의 모친 이도근 안수지사님의 빅모가 되십니다. 빈소는 성남시 장례식장 4호실이고 오늘 본 예배 이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교회 차량 출발해서 오후 5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5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발인 총국 한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차량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혹시 드리실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때에는 제단을 앞에 놓으시고 삥 둘러서 앉는 방식이 아니라 앞쪽으로 딱 붙으셔서 지금처럼 예배의 대열을 그대로 그냥 만드셔서 줄을 만드셔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벽 쪽으로 자꾸 붙으시게 되면은 가운데는 텅텅 비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인원이 적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예배 인원이 좀 많을 때에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자리 순서를 맞추셔서 쭉 정렬해 주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은 좌측편에서 그대로 벽을 대고 기대어서 쭉 앉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벽을 기대어 앉기보다는 예배 대열을 만드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전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